사무엘상 17장 45절과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점을 붙잡고 살자라는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점에 집중하라라는 책에서 위대한 나의 발견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성공의 길로 이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자신의 강점이므로 그것을 할 때 더욱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고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약점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하지 못하는 것을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평균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씨름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붙들고 할 때에 우리 21세기에는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21세기에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탁월한 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보통 사람들과 같이 보통의 인생을 살고 보통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을 붙들고 싸우다 보니까 그 약점과 싸우다가 좌절이 되고 낙심하고 실망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수학을 못하는데 그것을 붙들고 싸우다가 자기가 잘하는 강점을 놓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소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도 진전이 없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인하여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강점이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일에 활동적인 것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이름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히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살기 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더라도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을 기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였던 존 맥스웰은 이런 부분을 아주 균형 있게 잘 설명했습니다. 강점의 영향에 있는 것의 70%를 활용을 하고 새로운 일에는 25%를 활용을 하고 5%만 약점을 관리하는 일에만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점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에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이 부유해야 나 또한 부유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팔방미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자격증이 많다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구직 박람회를 가보면은 거기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격증이 많으면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거의 시각을 보게 되면은 자격증이 많으면은 참으로 그 사람은 소질 있는 사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또 여러 가지 팔방미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일도 그렇고 저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적합치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저것 다 들쑤시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요즘은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베델동산 여러분에게 축복을 한다면 다윗이 잘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이 되었듯이 잘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이 합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사명을 맡겨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을 선택하고 고용하여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장점이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또 어떤 부분에 기술이 있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이 있고 탁월한 사람을 찾아서 쓴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강력하게 자기 분야에 특징 있는 사람을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든 시각을 보게 되면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고 물에 뛰어들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을 보고 아름답게 쓰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성질이 급하고 강인해서 사람까지 죽인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가 애굽의 부모를 다 겸비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췄다고 출애굽기 2장 12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고 갈아서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면만을 보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보듯이 날카롭고 예리해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그러한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고집스러운 면이 세계 선교의 천문을 여는 벤처적인 선교사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면, 그 강점의 면을 보시고 그 특징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용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장점도 참으로 많았지만 그 장점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성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약해져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큰 성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큰 군주가 되었듯이 우리 자기 자신들도 가장 낮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을 해서 크나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막강의 활약을 겸비한 블레셋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와 곰도 쳤음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순간마다 절기마다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간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싸움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군대들이 숨고 또 어느 누가 그 앞에 나서지 않고 있을 때 손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힐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말리다가 안 되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면서 나아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는 맞지도 않고 땅에 끌리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고추장스럽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붙들고 양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수백 번 던져본 그 돌멩이를 선택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몰매로 블레셋에 거장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러한 일은 눈 감고도 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흉내를 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남과 같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강점이 있는 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때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을 접고 자기 자신이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을 붙들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익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해야 큰 일을 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거의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운동 한 가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을 해서 스타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10배, 100배의 수입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그러한 고집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이들에게 찾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잘할 수 있는 은사와 강점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문제를, 강점을 잘 찾아주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달란트를 비유로 한다면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처럼 각각의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속성 중에 하나가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의가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재능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재능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매일매일 엉뚱한 질문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던지 전문 용어로서 탐구적인 아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못하고 쩌쩌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에디슨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마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인데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 아이는 본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내 아이. 나는 그것을 보지 않는 너를 믿는다. 신앙과 같은 믿음을 에디슨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의 유명한 발명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믿고 자기 아들을 확신한 것입니다. 에디슨의 안목을 보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세계적인 발명가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점을 찾아서 은사를 찾아서 지적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맹수를 죽이고 또 쫓아가서 양의 새끼를 잡아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은사를 드러내어 나중에는 골리앗까지 물리치는 위대한 업적의 성분 다윗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강점과 은사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아멘. 강점과 은사를 찾아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는 은사를 찾아내어서 카리스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도 하다가 보면은 자꾸 늘어나고 유창하게 할 수가 있지만 방언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입에서 머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개발하고 더더욱더 큰 일 하면서 은사적으로 개발해 나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어느 날 여치가 나무 그늘 밑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당나귀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잘하니?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노래를 잘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치는 대답을 합니다. 매일매일 깨끗한 이슬만 먹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노래를 참으로 잘한다. 당나귀는 그날부터 당장 이슬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나귀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당나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당나귀는 당나귀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여치는 여치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치나 당나귀나 누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갈 길이 있는 것이고 아멘. 그 사람은 그 사람 받은 대로의 은사의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발견한 은사와 강점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을 증대시키고 세상의 경쟁에 일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